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 말씀.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또 뒤에 분하고도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자, 또 한번 할까요? 구호 한번 할까요? 시작.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자.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자. 할렐루야.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기도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바로 그 직전 날, 이제 내일이면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이제 그런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던 길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지금 가시던 길에 이제 밤중이죠. 그러니까 그 길 양쪽가에, 그 길 가에가 이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 포도밭을 지나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보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겟세마네 동산을 가시는 그런 길목입니다. 제자들을 향하여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가지야.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희들은 열매를 맺어야 해.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가지야.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부터 열매를 맺어야 한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이 열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로는 바로 인격의 열매입니다. 인격의 열매. 따라서 합시다. 인격의 열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이 맺어야 할 열매, 바로 그 첫 번째로는 인격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과제, 이제부터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내가 어떤 인간이 되느냐, 그것이 열매입니다. 어떤 인격이 되느냐,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열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일생을 다 살고 하나님 앞에 서실 때에, 내가 일생을 다 살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먼저 물으시는 질문은 저는 틀림없이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가 어떤 일을 했느냐, 이것이 아니라, 네가 어떤 일을 성취했느냐, 이것이 아니라, 네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영광을 돌렸느냐, 이것이 아니라, 너 나 믿고 나서 얼마나 변해서, 얼마나 나 닮아서, 아마 이것일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기록한 서신서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 이 말씀을 여러 번 강조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성화. 그리고 갈라디아서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또 말씀했습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이냐? 주님의 인격입니다. 주님의 인격이에요. 그 주님의 인격의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 평화가 없는 세상, 불의가 가득한 세상, 날마다 소요되고 격동되는 그런 세상.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먼저 평안, 그런 환경 속에서 평안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런 환경을 향하여서 평안을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면은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인생에서 경험하는 많은 우리들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때때로 우리 주변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붙여주십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러면서 사랑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바로 이것이구나.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이는구나. 이것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는 사랑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몸부림치고 고통스러워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견고한 기쁨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참기 어려운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마침내 오래 참음의 인격을 내 안에 연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들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환경들이 내가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주님의 인격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연단의 과정이고 실현의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통해서 맺어야 할 가장 중요한 열매, 인격의 열매,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몇 년 믿으셨습니까? 내 신앙의 연수만큼 내가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내 신앙의 연수만큼 내가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들어가는 그날, 내가 천국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내가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열매입니다. 또 하나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열매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어떤 인격을 가졌느냐, 이제 그렇다면 어떤 사역을 했느냐, 이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것과 동일하게 중요한 질문이 내가 무엇을 하고 사느냐, 또 이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었다면 예수님이 내 삶의 존재의 이유요, 예수님 때문에 기쁨을, 예수님 때문에 보람을, 예수님 때문에 삶의 감격을 얻었다면 이제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보다 나에게 보람을 주시고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나에게 감격을 주신 그분을 증거하는 이 사역보다 더 우선순위가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16절 말씀 그렇게 말합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예수 믿을 때에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은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주님의 주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런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 바로 가서 열매를 맺고자 우리를 선택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을 때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뭐라고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 열매를 맺는 삶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와서 은혜 받고, 주님 앞에 와서 구원받고, 주님 앞에 와서 용서받고, 주님 앞에 와서 기쁨을 얻었고, 주님 앞에 와서 인생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것이 힘듭니까?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 대한 거부감이 두려워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 복음을 거절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아마 당시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보시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으라. 그러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뭐라고 했어요?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아마 제자들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같이 가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동일한 약속이 있습니다.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어떤 일을 하신다고 했습니까? 나를 증거한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전도하기만 하면, 내가 결심하기만 하면, 내가 전도제를 나누기만 하면은, 내가 입을 열기만 하면은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 증거하십니다.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십니다. 성령님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전체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한 가지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하면 그러하리라. 뭐하라고 그랬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이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면,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인격의 열매, 사역의 열매들을 다 맺을 수 있다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 구체적으로 무슨 말일까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또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계명을 지킨다. 주님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십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랑합니다.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 안에 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정말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이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라. 내 계명은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사랑해라. 또 13절 말씀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웃을 사랑하라, 친구를 사랑하라. 가장 큰 사랑이 그러면 무엇일까요? 아까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지요.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또 다른 사랑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전도는 또 다른 사랑이다. 그렇습니다. 전도는 또 다른 사랑입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최후의 질문이 있다면은 이제 이 두 가지입니다. 너 나 믿고 얼마나 변했어? 얼마나 나를 닮았어? 이것이에요. 또 하나 질문은 바로 이 인격의 열매지요. 또 하나는 너 나 믿고 나서 나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좋아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십시다. 주님의 인격, 여러분 얼마나 닮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한 지 몇 년 되셨습니까? 그만큼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 전하고 그 사랑 나누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인격의 열매, 전도의 열매가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